고 가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참으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도 창파에 배 띄워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는 참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주위에 참 자신의 죄와 허물과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며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나이다.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있는 자들에게는 더 받아 넉넉함을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셔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소명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을 은혜의 복음으로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여 슬픔을 당한 이웃들이 참으로 많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때에 진실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사, 그러나 결코 우리 인생이 안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있음을,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죽음 이후의 영광, 재림의 그때에 있을, 반드시 있을 재림의 때에 있을 그 영광의 은혜로 인하여 참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믹친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이 이사야 55장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도 포도주와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 복음과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르면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헛된 것에 거기에 평생을 목매어 살다가 그거 다 써보다 못하고 어느 날 영혼이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반 은총을 누리게 되죠. 그 복음을 모르면 그거 하나 그걸 어릴 때 우리 부모님도 끄끄렁 욕심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런 욕심에 확 사입해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그렇지, 자기도 이웃도 힘들게 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단 방편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수단 방편이 돼가지고 내 정과 욕심 채워주는 수단 방편, 내게 좀 능력을 베풀어가 내 정과 욕심 좀 채워달라 이 말이죠, 뭐, 그죠? 예,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안 되면 악이고 도움이 되면 선이고 사람 좋다고. 근데 주님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도 콩 한 쪽을 먹어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가르침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을 따르던 사람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주님의 제자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이 영혼이란 말은 우리 전인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와 영혼이 살리라. 전인격. 전인격의 핵심이 영혼이잖아요. 육체, 우리 영혼의 자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가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 산다 이 말은 너희의 전인격이 산다. 그래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에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걸 항상 다윗에게 언약하면, 예? 성경 구절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이 있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내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이전에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언약하면은 창세기 22장 18절, 사무엘하 7장 11절에 16절. 모세에게 하신 언약은 출애굽기 32장 27절,
그리고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아담에게 하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이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가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잖아, 그죠?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더 좋은 나군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 몸의 부활을 입어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 해방되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그게 세상 나라는 어쨌든 지천과 욕심을 채워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남의 나라 식민지 삼고 관광지 삼고 이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를 자꾸 꿈꿔요, 세상 사람들은. 그 종교인들도, 세상의 종교인들도 저 가빠이 돌부처한테 가서 비는 사람도 어쨌든 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 궁극적으로 그밖에 없죠, 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미 맺었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이루신 복음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알고 믿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 통치 안에 사는 그 나라, 그 의를 우리에게 구하라 말이에요. 그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에 삼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여기서는 다윗을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참 하나님이시다. 그죠?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셨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성육신이 뭐냐 하면 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영혼과 육체를 취하셔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셔서 우리가 동등한 영혼과 육체로 전 인격을 취하셔서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그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성육신, 그 위격적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이중 시민권자라고 이런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우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요,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그 나라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확실한 은혜다 말이에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지, 그죠?
그게 소중한 겁니까? 이 세상 나라가 소중한 겁니까?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게 다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본에도 중공에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죠?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나라가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창세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걸 구원 협약이라 그래요. 구원 협약.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이루신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일부터 잘해야 됩니까? 오늘 잘해야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두 번 기회가 있다 없다? 두 번 기회가 없어요. 그죠? 오늘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피차 근면에서 예수 잘 믿자 이 말이죠. 그죠? 예수 잘 믿자.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 정과 욕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가자 이 말이죠. 그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이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주님 생각은 주님은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그 나라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위해서 왔습니까? 그게 1차적인 목표입니까? 자기 사람들이 흑암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을 그 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하여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왔잖아. 그죠?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도 메시아 언약과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걸 원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좋아했습니까? 그걸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오직 지 뭐만 생각하더라? 지천과 욕심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더라 안 하더라? 성경을 보라 그만 본다 안 본다? 참 안 배우려고 그러죠. 그죠? 무지하니까 부하내동하는 거죠. 왜 저 좌파들하고 부하내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예? 왜 교회를 불지르려고 하는 저 이재명이라는 정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예수님은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입니까? 우선 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교할 수 없죠. 베드로의 생각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를 알게 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대들어 물러가. 이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정과 욕심, 베드로 갈릴리 달동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진짜 장의정, 영의정, 잘 먹고 잘 사는 권력을 잡아서 남위에 군림하는, 이야 베드로 성공했다. 저 업으로 살디만 베드로 나라의 대통령에 보좌하는 자의정이 됐다. 이 소리 듣고 싶죠. 지금 절간에 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절에 다녀봐서 뭐 때문에 절에 가요? 사실 궁극적으로 자기 정과 욕심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베드로도 그래서 나중에 또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죽고 인자가 불심판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불심판을 대신 받아서 우리가 불심판에 영원한 불심판에서 면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위하여 올라가는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왕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뭘 요구했습니까? 자의정, 우의정 듣던 제 아들도 분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 아들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은 같다 다르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원하잖아. 그죠? 그 진짜 잘 사는 것은 내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은혜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왔는데, 그죠?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내 좀 잘해주세요, 내 좀 잘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 55장 9절이 뭐예요? 사모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예수님 왕이 돼가 자의정 영의정가 쫙 군림하는 거 이런 게 좋아요. 진짜 죄 문제 없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이 좋습니까? 그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약속으로 주셨죠.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확실한 은혜인데, 이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내 뜻대로 막 안 되면 불편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뭘 이루신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저 심지어 산불조차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선이라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진짜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죄 문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 사망을 영원히 패해야 되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패하는 그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영원히 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우리나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하고 그 나라 그 의는 안 구하죠. 그죠?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악은 악하다, 선은 선하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시대의 흐름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분별을 하면서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예. 이 차원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을 제가 이렇게 바울이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13장 5절에 4절에 13장 4절에 두 사람이 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이 얘기하면 성령은 왜 오셨어요? 모든 부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성령 하면 어느 성경을 생각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게 핵심 요지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는 일. 복음을 전가하되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죠? 성경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풀어주려고 그러면은 권능을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됩니까? 그 권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늘 읽고 연구하고 실력을 갖춰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죠? 그래, 그걸 뭐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이제 3년 과정 어떤 신학교를 마치고 나면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 직분을 맡았으면 그 이후도 계속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면 되잖아. 그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걸 다 몰라도 그래도 신학에 아웃라인을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 자기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삼층천에서 평생을 삼층천에서 교육시킨 거 아니죠? 아주 짧은 기간이겠지. 그죠? 예수님 40일 동안 제 아들이 가르친 것 같이 바울도 아주 짧은 기간에 하고 거기서 배운 그걸 토대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겠죠. 우리도 목사, 전도사 이 직분을 받았으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또 듣고 배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깨우침이 오면 이걸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이래 쭉 나가서 이래 전도하는 핵심을 보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 하면 율법의 율법 하면 모세 오경을 생각해야 되고, 그죠? 선지자의 글을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구약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그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전도할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이래 어디를 가면 막 돈 그다 가지고 건물 짓고
지금도 뭐 내가 뭐 교회 몇백 개 교회를 세웠다 하는데 돈 주면 건물 세우는 거는 후진국에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만 있으면 쉽죠. 사람들 모으는 거는 쉬워요? 어려요? 돈 믿게 사탕 하나 주면. 제가 캄보디아 가보고 미얀마 가보니까 지금도 그 우리 젊은 아낙네들이 이래 아기를 안고 자기 젖가슴을 내놓고 아기의 젖을 물리고 차 지나가는 데마다 돈 좀 더 있어, 돈 좀 더 있어, 돈 좀 한 번 더 있어, 한 번 더 있어, 뭐 껌이라도 더 있어, 껌이라도 더 있어. 그런 나라에 뭐 주겠다, 껌 준다, 사탕 준다, 그러면 막 사람이 몰려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거 사진 쿡딱쿡딱 찍으면 됩니까? 그런 데 가면 자기가 왕대접 받아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면 핍박이 오겠어요? 한 명도 오지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교회를 돈 주고 해서 건물을 세우는, 그게 교회 세우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그 문제에 해당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예? 복음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 예수 안에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 일이 진짜 중요해요. 이 말씀으로 양육하면 너나 나나 우리나 다 이래. 바울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오네시모를 깔아뭉갰습니까? 진짜 존중이 여기는 때입니까? 노예지만 진짜 존중이 여기죠, 그렇죠? 그리고 부자 빌레몬도 가진 자 하면서 무시했습니까? 진짜 존중이 여겼습니까? 그게 복음의 위례가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아무 사람도 외모로 안 보죠.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저 사람들이 진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이재명 씨도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하다. 그 따르는 사람도 불쌍하죠. 그저 자의정 영의정 하려고. 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죠, 그죠?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유대교에서 어디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로.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신가? 신인 양성의 중보자이시다, 그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히 참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복음 빼놓고 하나님 아무리 믿어봤자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 유대교는 예수의 성육신, 의로운 삶, 대속의 죽으심, 부활함으로 이런 이 복음을 안다 모른다. 이 모르니까 모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런데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마귀를 믿는 기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희 아비는 실상은 마귀다 그랬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더 신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좀 잘 되게 해달라 이거죠, 그죠? 그 탐심은 뭐다고요? 우상 숭배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데 진짜 하나님 경외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 육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은 천국도 간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천국 가는 길에 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인 그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서 여기 큰 권능은 뭐예요? 출애굽기 1에서 9가지 재앙 중에 제일 큰 권능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장자의 그 죽음만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죽었을 뿐만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말해요. 그죠? 그것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죠. 큰 권능으로.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고 다 그랬죠. 그 큰일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능력이 됨이라. 그게 그 복음의 권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 인자의 살과 피 유월절이잖아요. 그 피를 흘렸으면 살아나심으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40년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 몰랐다? 1세대들이 몰랐다. 근데 2세대들이 이제 그걸 알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시편 78편인가 이 보면은 그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랬어요. 이거 마치 뭘 생각하느냐 하면 십자가 달린 두 강도가 있었죠. 처음에 둘 다 욕했죠. 그 어느 순간 한편 강도가 주여 막 옆에서 친구가 자꾸 욕을 해대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왜 자꾸 예수님 욕하지 마라.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분이 진짜 우리 죄를 위한 메시아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생각났었겠죠. 우리는 죽어 마땅해야 되지만 이 모든 되는 일들을 보니까 그죠? 이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이분의 가르침도 들어봤겠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밤 낙원에 갔어요 안 갔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물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이게 영혼의 고통을 받으셨지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우리도 이 십자가 달린 강도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겠죠, 그죠? 믿음으로 그 영혼이 그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죽으나 이 나사로 십자가 달린 강도의 신앙 고백한 이 강도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오늘 밤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영혼은 그 즉시로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그런 한편 강도는 음부에 끌려간다. 어마어마한 갈림길이 있잖아, 그죠?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그 영혼이 오늘 밤 예수님도 낙원에 가 있다.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육체와 영혼이 새 몸을 입은 거죠, 그죠? 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사흘 만에 부활한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죠?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달린 강도 나군에 있는 모든 천상교회 성도들은 언제 몸의 부활을 입게 돼요?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그 첫 열매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되죠? 40년간 광야에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분들도 저는 처음에 다 지옥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거는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분들도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하물며 저도 이런 맥주에 적다가 글이 오타 나온다 안 나온다. 오타 나온다. 이해하고 받아라 이 말이죠. 이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맨날 손 안 씻었다고 개잡고 그런 말을 또 고치기는 고쳐야죠, 그죠? 고치야 되지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왜 죽어 나가는가 그걸 깨닫고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그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전쟁에서도 승리하죠. 그 출애굽 약속의 땅에 그 여호수아 약속의 땅의 1세대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또 강야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은 짓을 해요, 안 해요? 똑같은 짓을. 지금도 우리가 막 참 됐다 싶은 게 또 사람들이 또 기복적으로 흘러가죠. 예?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지. 예? 이세벨 같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천지도 모르고 진짜 진리를 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막 공격해야 되지. 그죠? 이게 늘 반복돼요. 이 끝이다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회복을 해주기. 사사기에는 7번에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 일들이 재림의 그때까지 계속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제 말세다 하지만 또 어느 날 평안이 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평화 때에 올지 아이고 진짜 막 어렵다 그럴 때 그때 올지 아마 주님 재림하는 그때에도 어느 지역에는 억수로 힘든 지역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기에 바다 짐승이 난무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에는 땅 짐승이 난무해가지고 개판 5분 전인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고 세상은 항상 악하다 안 악하다? 악해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가이라 이제 구속사적으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후에 이제 이걸 다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실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울이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왕은 다윗이에요. 사울의 후손으로 왕을 준다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초대 왕은 다윗이고 사울을 표면적으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항상 이래요. Not A but B.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너희들의 인간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때도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오병이의 축복을 베풀어 주니까 예수님을 잠으로 잡아가지고 왕으로 모시고 올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게 오셨습니까? 그런 욕심 끌이 안고 있는 거청과 욕심을 짊어지고 대신 행복을 받으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줌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던져진다 안 던져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악한 자들을 던져버리라 그랬지. 어떤 왕됨을? 자기 죄를 알고 그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 예수님 왕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하거든. 그건 진짜 그게 어떤 왕으로 모셨다? 오병이의 축복을 베풀어 주는 그런 내 수단 방편이 되는 왕을 모신 거예요. 그죠? 그런 왕으로 모시면 된다 안 된다? 자기 부인 자기 청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죠? 내 의를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왕을 구하거나 그게 배나 뭐냐 하면 사울은 누가 원하는 왕이었어요? 너희가 구한 왕이죠. 하나님이 제시한 왕입니까? 너희가 구한 왕입니까? 너희가 구한 왕. 사울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한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은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왕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왕이잖아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뭘 달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 그랬잖아.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사는 그런 대통령을 주십시오. 대통령을 주십시오. 이것만 이야기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뭘 구해야 된다? 다윗 같은 왕. 하나님이 준비한 왕. 사무엘상 16장 2절에 하나님이 예선한, 하나님이 준비한 왕. 그 준비한 왕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정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왕이다. 못 받게 하기 위한 왕이다. 못 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도록.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주님의 마음 주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을 잘 다스렸잖아.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갔느냐. 근데 여로보암이 또 누구의 길을 갔다? 사울 같은 길을 갔지 뭐.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죠.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 사울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게 딱 대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다윗이 잘나서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다윗에게 이미 믿음을 주셔놓고 이 다윗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줘? 하나님의 마음.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맺으신 그 구원 협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행위 언약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은혜 언약에 대해 필요하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는 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죄를 보게 하고 그 모친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그 순종할 것을 사람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에는
맺어 행해야 될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행위 언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 아래 태어나죠. 제 아래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원해요?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왕을 구하죠. 그런 왕을, 우리 정과 욕심을 더 잘 채워줄 그런 왕을 너희가 구한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왕은 그 왕도 괴롭고 백성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왕은 어떤 왕이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자기를 낮춰 자기를 비하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왕을 보여주기 위하여 누가 대표로 뽑혔다? 다윗이 뽑힌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뽑혔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서 뽑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택한 왕이 누구다? 사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택한 왕이 누구다? 다윗이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다윗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30세 왕이 돼 30세 되기까지도 사울과의 대결에서 항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 그죠? 그것도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30세 왕이 되고 50세 되니까 이제 부귀 양성하니까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래 된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습니까? 50세쯤 되어서 그때는 있잖아요. 어느 날 다른 사람 막 전쟁에 나가는데 지 혼자 지구서 저밖에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남의 아내를 강간하는 그런 짓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아내 남편까지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깨우쳐 주신 거예요? 모친이 재중에 잉태했다.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원죄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 이놈아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는 원래 모친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이다.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날리오.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그 메시아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구나. 그 주의 진노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윗의 심령이 자복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죠? 죄책감으로 여름 때학빛에 비가 안 오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자기 심령이 막 타는 듯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죄책감이.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후손으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분이 오시죠, 그죠? 자기는 죄 중에 잉태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실 분이 오신다는 걸 알았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죠, 그죠? 이 복음을 이루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맞죠? 그걸 다윗이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줘놓고 굉장히 잘 나가게 해놔놓고 어느덧 다윗 속에도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있어가 내가 잘 나가지고 그 덤등을 피우니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뭘 고백하게 했다?
문제를 고백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한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다윗은 죄 중에 잉태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실 분이 오신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제 다윗이 깨달으면 내가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내가 나를 건지셨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죠? 그 몸을 예비하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썩지 아니함을 보게 하리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윗이 확 자유함을 얻는 거라.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받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가 믿음으로 그 메시아가 나의 왕이 되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이루는구나. 이걸 다윗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은혜를 입은 거야, 다윗이. 그래서 50세 즈음에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를 그 죄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작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뭘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것만 깨달았나요? 진노의 두려움도 보게 하고 그 문제에 해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죠, 그죠? 네?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깨닫고 그 영혼이 평강을 얻으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치러 올 때 압살롬 아히도벨이 치를 때도 예루살렘에 같이 싸웠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예루살렘을 비워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워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을 차지하는 데가 유리해요. 그러나 거기서 같이 싸우면 동족 상정의 비극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자기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피하죠, 그죠? 교회에도 막 분쟁이 있으면 싸우에 서로 막 교회를 팔아가 나누자 여기까지 갚으잖아요, 극단적으로. 예? 내가 이거 알고 있는 우리 동대운동의 한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 개척해 놔놓고 돈 퇴직금 작게 준다고 싸워가지고 결국 땅은 교회 땅이고 건물은 교회 땅이고 땅은 목사님 이름대가 있으니 건물 빼내가라 해가지고 건물 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윗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 다 하시고 교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이게 얼마나 덕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주위로부터 저 나쁜 놈 욕은 많이 듣는 묵더라도 장재훈 씨 같이 자살은 안 하고 복음 진리에 굳게 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 주셨죠? 예? 이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보는 거다? 이게 이 해석이 주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내 신발끈도 풀기도 어렵다. 26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 구원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누구를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죠? 맞죠? 제 아들도 몰랐죠. 그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어. 그 실상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심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여기 보면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여 빌어 죽여달라 했으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했죠. 실상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죠?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살리신지라.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게 하셨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기서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기서 갈릴리로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들 있잖아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 찾아가셨죠. 찾아가셨을 때 복음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고 예수님께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게 이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우리도 이 12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거예요. 31절.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고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과 에스겔 37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수요 예배 설교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뭘 전파한다? 약속.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뭘 전파해야 돼요? 약속을 전파해야지. 그게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조시신학적으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대표자가 모나니까 둘째 사람이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죠. 그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죠. 복음을 이루셨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다 이루신 이 복음.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받고 그 복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는 말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 약속을 전파하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사셨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그 율법의 의를 하나도 흠이 없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 죄 없는 그것만으로 복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속량해야 되잖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뭐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이루게 하셨다? 이 성경을 봐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시겠어요? 부활함으로 십자가에서 복음이 이루어졌습니까?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이걸 새 언약이 성취가 돼요. 새 언약이다 그러고 이게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속이라는 단어보다 뭘 많이 쓴다? 복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자 예수님이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완전히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참 칼빈의 기독교 강요, 문병호 교수님 기독론 이런 분 구속이란 구속 해방 이게 많이 나오지만 저는 성경을 자꾸 보니까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교같습니까? 성경이 교같습니까? 칼빈의 기독교가 너무 좋은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요즘 성경을 평생을 제가 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16번 나오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113회나 나와요. 아시겠어요? 113회 복음이라는 단어.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걸 쓰면 더 좋겠다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은? 나는 성경대로 그래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보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죠? 복음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복음이 이루어지면 뭐 또 약속하셨다?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적용 안 해주고 우리가 거듭난과 산소마을 못 만나죠. 어? 생명과 썩장을 드러낸 것이 복음인데,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 의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생명을 얻잖아요. 그리고 산소망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이제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것 같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 성육신은 영원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제하신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제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그래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 그래요. 이게 성육신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 깨닫게 돼. 예? 성육신은 따라하면 성육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전에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인성으로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신성으로. 그러나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직을 수행하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영원히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어요. 영원히 나심. 그 성육신은 역사적 나심이라. 이걸 역사적 나심. 표현이 어렵죠. 그러나 이런 정리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성육신은 역사적 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이 아니신 적은 있었죠. 성육신 잉태 때부터 성육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 이게 신비라. 그죠? 이런 경우는 세상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 중요하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있을 때 여기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믿을 만한 은혜, 은사로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개혁 한글에는 어떻게? 다윗에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고. 자, 이 부분 한글 킹 제임스는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이게 바로 아까 이사야 55장 있죠. 이사야 55장 3절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예? 이 말씀이 이게 어디에서 약속하셨다? 이사야 아까 우리가 봤죠. 이사야 55장 몇 절?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그 언약, 영원한 언약, 그게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죠? 확실하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잉태하여 어려운 삶을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려운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확실한 은혜다 말이야. 이게 진짜 확실한 은혜인데 이 복음으로는 안 돌아오고 맨날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아이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오게 해주이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죠? 뭘 먼저 구해야 된다? 그 나라가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나라가 확실한 나라다, 확실한 은혜다 이 말이죠. 맨날 사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닌데 자꾸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걱정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지,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사도행전 이제 다시 이제 벌써 이걸 제가 맥체인을 하고 싶지만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래야 이런 걸 좀 알아야 맥체인도 읽어지지. 썩음을 당하지 않게 계속 부활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그죠? 제사함이죠. 이 제사함 받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첫 사람 아담입니까? 둘째 사람 예수님입니까? 첫 사람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 그 둘째 사람 예수님은 행위를 그 언약, 은혜 언약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 은혜 언약은 내가 지킨 겁니까? 예수님이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 있어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예?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근데 이걸 안 믿고 사람들은 자꾸 딴 걸 구해요, 안 구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까? 이거 진짜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너 이거 안 믿고 맨날 갓바이식이 여로밤이 기독교, 아합의 기독교 이런 거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말이야. 다른 복음을 추구하면 너 저주를 받는다 말이야, 그죠? 너희 일러스되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아, 옛날이나 지금에는 맨날 있다 없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죠.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하 너희 때가 지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대속에 죽으심 부활하심을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과 복음의 유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 줄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도무지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러면 지금 자유주의 신학들이 있다 없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이걸 안 믿고 그 칼빈 당시에 자유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있죠. 자꾸 뭐 봤다 계속 막 기도 많이 하니까 뭐 보여주더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뭘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확실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조엘 빗기가 쓴 개혁주의 조의 신학 그런 거 정말 적용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 이게 도무지 믿지 못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게 지금 오늘날 노컷 뉴스 CBS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진짜 복음을 거역하니까 저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진노가 임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도 참 뭐고 이 잠언 29장 10편 18번 얘기 15장도 이런 맥체를 꼭 보시되 사도행전 여기에 너희에게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 이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41절 이게 사실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곤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일이, 당시에는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고 지켜야 될 남유다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의 길을 간 같이 남유다도 그 짓을 하니까, 더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야기에, 징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디로 돌아오도록?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 일을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징계, 몽둥이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구촌에 이런저런 징계를 내리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 이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바빌로니아의 유다 나라가 멸망하듯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안 미치도록 각 개개인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빨리 어디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참 진짜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까? 그러나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겠죠. 이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흘러 넘치도록 교회의 가정에 우리에게 더 불을 붙여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